충만하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너무 좋아서 어떤 가정이나 사업장 가면 이렇게 성구 액자 되게 예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 사업장 또는 우리 집사님들을 되게 이렇게 액자로 걸려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만만치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항상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이런 반문이 들기 때문이죠. 감사하라. 예,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조건적인 반응으로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비어하고 의외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사실은 머리 안에서만 돌지 내 삶과는 거리가 멀어하고 치부해 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거리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그거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 앞에 살짝 비껴가요. 살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지만 그건 너무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거 아니야?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아주 좋은 열심히 특심인 몇몇 분들의 사명으로 그냥 살짝 제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거는 신앙인들의 너무 자기 합리화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합리화 아닐까요?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살짝 그 모든 말씀 속에 비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 명령이 우리의 사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소위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까라면 까, 군대에서 흔히 하듯이요. 그러한 막 밀어붙이기의 명령으로 나타난 것일까? 너무 일방통행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점점 더 상호 교환, 교통, 소통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화두가 된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건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욕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타협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왜 그거밖에 없냐고 오늘날도 항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일방통행이다. 너무 막 밀어붙인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대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이겁니다. 질문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이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자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했던 사도 바울이 단연코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한 그 1등 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달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4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일 저의 목회 과정이 이러하다면 저는 목사 당장 때려치울 겁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해요. 고통의 아픔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상처의 기쁨이 씻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배를 탈 수 있어요? 배 못 타요. 어떻게 다른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잊을 수 없는 상처고요. 씻길 수 없는 상처고요. 너무나 깊은 아픔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쉬면 안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난 싫은데. 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식의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요.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도 제가 좀 적었는데 이 명령은 그저 허울 좋은 신앙의 명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한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권면이고 좀 더 세게 말하면 명령이고 또한 그 명령 앞에 함께 거할 때에 그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바로 그 통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로 오겠는데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을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4절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2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좀 달라요. 왜 위치가 다르냐고요? 그건 아마도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한글의 어법이 있잖아요. 어법. 그러니까 이 어법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자 아마 이 구절이 4절 뒤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되게 어색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내 기쁨을 너희들 충만하게 해야 돼. 지금 이거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이거 아니잖아.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죠. 여기서 이제 제가 걸렸어요. 제가 좀 더 냉소적으로 아주 시니컬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 결국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빌립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온 생명을 다했다.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결국은 지도 별 수 없네. 그렇게 얘기한 결론이 뭐예요? 자기 이익,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묵상하면서 쉽게 못 넘어가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고 이렇게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좀 찾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진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으로 좀 갈 텐데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서 동일한 어법이 여기에도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를 보세요. 만일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양순훈 목사를 본받으셔야 돼요. 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세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갑자기 불쑥 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죠? 뭐야? 뭐지? 오늘 목사님 왜 잘못 드셨나?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또 이런 마음 어때요?
그래, 뭐 젊은 목사가 개척하고 열심히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지금이야 그렇다 쳐. 근데 앞으로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저 양반 저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 지를 본받으고 그러냐? 야, 목사면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니, 지까짓 게 뭔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 이런 항변이 들 수 있겠죠?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시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 지금 어쩌자고 이러는 거죠. 어쩌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나?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아니,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교만 떨면서 얘기할 수 있지? 저건 좀 너무 과하다. 충분히 그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울의 어법이에요. 자, 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첫째,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감히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 있는 자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자신을 본받을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이 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교만 뜨는 얘기 아닙니다. 간절함이자 자기 자신이 이미 본받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침표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처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입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이 명령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그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 연약함을 반증해 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것은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더 보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뭐는 갈등의 이야기들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하지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기뻐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하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오늘 단순한 이 두 구도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왜 기뻐해야 되는가?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언뜻 보면 1절이 어떻게 읽혀지세요? 가정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가정법이니까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도 이러한 가정법을 늘 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신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나님 해주신다면, 저도 새벽마다요 가끔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수 호미술교회 물론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초대박 뻥 부흥하게 해주신다면, 자, 그렇게 해주면 뭐 하겠다는 거죠? 저 잘할게요. 이제 이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저 잘할게요.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행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거의 이 가정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이러한 가정법의 문장이 딱 보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권면이 있으면, 그럼 지금 없는 거죠. 있으면, 이거 주어지면, 위로가 주어지고, 교제가 주어지고, 긍휼과 자비가 이 교회 안에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제 더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1절이 조건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근거나 당위성을 제시하는 조건절이에요.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그냥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제가 이 의미를 담아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보이셔야 됩니다. 차이점. 우리말 성경에 있는 1절 마지막 있거든, 이 말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무려 4가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권면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서요,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위로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죠. 위로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행동이고 우리들의 시선이고 우리들의 몸짓으로 그 상대방의 아픔을 달래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 아픔에 기꺼이 함께하는 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것이 위로죠. 위로. 예, 저희 교회도 그런 위로가 정말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설교 가운데도 이러한 위로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더 흘러가는 목사가 저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 정말 그 위로. 오늘 주보 칼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신명기 이미 새벽에는 설교를 했지만 안아주심.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안아주심. 자녀를 이 부모가 꼭 품에 껴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오후 되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좀 더 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저는 신명기 말씀을 펼 때마다 막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왜요? 세상은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좀 해. 언제나 방향이 네가 해. 네가 좀 열심히 해라. 네가 좀 공부 열심히 해라. 양 목사 너 그렇게 해서 목회 되겠냐? 너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자꾸 나한테 틀린 말이 될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사랑의 위로처럼 누가 날 위로해 주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이런 위로가 우리 안에서 없다면 어디서 이것을 맛볼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이 우리들에게 이미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왜 기뻐해야 됩니까? 세 번째, 성령의 교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통분모로 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왜 이들이 기뻐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마음 다해 돌보아 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자칫하면 도덕, 윤리의 덕목으로서 끝나버리기가 정말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덕목에서 이건 뭐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막무가내로 소위 밀어붙이기식으로 너희들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신앙생활해. 야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는 일방통행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권면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쥐어짜내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합니까? 이미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어. 잘 보라니까. 이미 너희들이 누리고 있고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반짝반짝 빛나는 기쁨의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절을 묵상하면서 다른 기뻐해야 될 이유도 많이 제시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얘기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묵상을 하던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태동이 되면서 저희 교회도 2017년 9월 3일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렇게 태동이 되기까지 그 모든 가정들이 녹아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태동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는데 6절로 9절의 말씀을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억나십니까?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6장을 좀 찬찬히 보시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멈추고 유럽으로 사역 방향을 돌렸을 때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교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교제. 근데 이때 나누었던 성령의 교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그런 교제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다 좋은 것 같죠? 다 기쁘고 다 용납되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속에서 격렬한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서로 뾰족뾰족 튀어나왔던 것들이, 모난 것들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갈고 닦아 성숙함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자,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자, 6절을 보시면 성령의 이제 교제의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마.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역을 그만두시겠어요? 계속 하시겠어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계속 하실 거잖아요. 뭘 대답? 계속 하죠. 왜? 그렇게 열매를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왜 떠납니까? 미쳤나요? 사도 바울도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너 이제 전하지 마 했는데 고집을 안 꺾습니다. 6절 뒤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아시아 쪽에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땅으로 다시 가요.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라 했는데 사역의 열매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로 또 가요. 사도 바울도 불순종해요. 7절 보세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다시금 안 된다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집을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사도 바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자 또한 8절로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서북부 지역인데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사역을 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격렬한 논쟁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환상을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기쁨이 사라졌는데 너희들 잘 봐봐. 왜 너희들 기뻐해야 되는 줄 아냐? 너희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러한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유럽에서 탄생한 교회인데 어떻게 너희들 그걸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니? 이 얘기인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계속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7절로 40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다른 말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서가는 과정 속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적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너무 용해요. 가고 싶죠? 큰일 납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 여자 점쟁이였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점치는 게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다 보니까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제 그 여종이 아니라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했다고, 와 축하한다고, 와 대단하다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함께 축복하며 즐거워해야죠.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종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존중함보다 돈벌이가 훨씬 더 강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두렵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진짜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 종은 난리를 쳐요. 왜 귀신 쫓아내가지고 전 못 보게 하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냐. 한 사람의 생명의 정상적인 변화보다 자기 돈 못 번다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성에 앉혀가지고 관리들에게 관청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때려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3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로마 시민이라고 이제 밝힙니다. 자, 로마 시민.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바로 황제에게 나 억울합니다.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하지도 못하고 또한 때리지도 못하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한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행정 특구를 만들어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특권까지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얘들은 묻지도 않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서 나 로마 시민인데 이 말 한마디에 난리가 났어요. 관청에서. 잘못한 거니까. 39절로 한번 가보세요. 부하들이 보고했어요. 난리가 나니까 뭐합니까? 책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권하여 원어를 보니까 정중하게,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정중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중하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40절 두 사람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 다시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처럼 너희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기뻐해야 돼? 막무가내가 아니라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함이 이 빌립보 교회가 태어난 그 모든 자양분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늘 얘기해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미 내가 행하고 있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십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 붙잡고 내일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뭐 있어야 기뻐하죠. 여전히 그 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는 첫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이미 내가 행하고 있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자,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구절들은 여러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인데 첫째, 긍정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부정의 관점은 뭐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2절부터 4절을 이제 항목별로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시면서 과연 내 삶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순서를 잘 보세요. 자, 무엇부터 시작하죠? 오케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우리말 성경의 의미인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뜻이 조금은 달라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그 다음 이루어지는 스텝이 뭐죠? 2절을 잘 보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이게 서로 간에 지속이 되어질 때 세 번째,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뜻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순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저도 늘 기대하고 꿈꿉니다. 주님, 우리 예수 호메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한 마음을 품어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월이 되면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대회 앞에 수식어 하나 붙이잖아요. 뭐라 붙이죠? 한마음 체육대회.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온가족 가을 소풍 갑니다. 왜 갈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내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자는 우리들의 몸부림의 이야기잖아요. 그처럼 한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한마음을 품어가 되기까지, 이 열매를 먹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뭐가 있죠?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다 같은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죠.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순은 목사가 추구하는 목회 비전이 나와 다르다? 그러면 같이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매주 들으시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해석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해석의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이 이상하다. 나와는 다른데 그러면 제 주일 설교를 어떻게 매주일 듣습니까? 같이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읍시다. 아무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호 외친다고 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친다고 이거 될 것 같으면 저도 지금도 수백 번, 수천 번 외칠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어까지 가는 그 과정을 너무 빨리, 그 열매를 너무 빨리 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요? 같은 생각을 하나, 이거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나, 여기서부터 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같은 사람 웃기고 있네. 뜻을 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마음은 빠이빠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도 가보십시오. 본문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다툼.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 천박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허영은 뭐냐?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을 뜻합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너무 친밀해요. 둘 다 너무 친해. 왜 둘 다 친하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허영, 공허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툼,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서 천박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너무 친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꼭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중반부터 보세요. 3절 중반부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질문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세요?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죠? 네. 맞아요. 그런데 안 돼요. 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운 거는 자칫하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도덕 윤리로 그냥 끝나버릴까 봐 제가 지금 너무 높아심이 사실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도 왜 안 되지? 답을 찾았어요. 겸손으로 너무 빨리 답을 가서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오직. 오직이 뭡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딴 걸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설마. 자꾸 겸손한 마음으로 답은 다 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냐고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설마. 에이, 목사님 그딴 거 말고 다른 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이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고 여기서부터 승부를 딱 걸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 둘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지. 대뜸 이 정답이 내 머릿속에서 도덕윤리 시간에 다 배운 거 교회에 와서 또 들어야 되나?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왜 이 본문 앞에 서야 됩니까? 오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설마 이게 자꾸 있다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목사님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바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나 잘려요. 이게 지금 우리들 고민이잖아요. 이게 우리 제자반 나눌 때 항상 나누는 고민이거든요.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4절로도 가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걸 어디서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부터 이걸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보를 꼼꼼하게 읽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보 광고란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가 좀 항상 담아두죠. 이렇게 제가 썼어요.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말하고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말하지만 실상으로 그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사랑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교만함으로 군림하려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뭔 저딴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자빠지고 있어. 웃기고 있네. 니들이나 똑바로 해. 이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죠.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니? 있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 홈미션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왜 이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로 있어야 되냐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공동체로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에 희망이 있냐라고 오늘도 묻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교회가 정말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4절.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함께 가는 그 공동체 속에 그 희망의 한 자락을 서서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혼자 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면 하다가도요. 중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 굳이, 이 말 우리 진짜 많이 쓰잖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공동체가 있으면 때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생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를 오랜만에 좀 봤습니다. 가끔은 보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쓴 기쁨이란 이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메인대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류처럼 곱게 쪼개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며칠을 앓고 난 지금의 나는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보석처럼 갈고 닦는 지혜를 순간마다 새롭게 배웁니다.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기쁨은 빛을 낸다는 것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은 기쁨의 커다란 보석상을 세상에 차려놓고 큰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류의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홈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우리들의 주제입니다.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인대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정말 잔잔한 평화가 여전히 기쁨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류처럼 모든 것이 다 곱게 쪼개지면서 너무나도 명백함으로 나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을 앓고 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삶의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갈고 닦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요? 다른 그 가정법에 의해서 뭐뭐 해주시면 이틀을 한번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아주 담백하고 단순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